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30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대를 막론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보전에서 승리해야 하고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갖춘 잘 훈련된 군대,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 또한 이와 흡사하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온전한 진리를 힘써 배우고 오직 진리의 영을 따라 싸워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진리나 젖먹는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진리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군사들, 즉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훈련받은 군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온전한 진리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사악한 거짓 진리 때문에 더 이상 온전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온전한 진리로 가는 길목을 점령하고 막아서서 회방하고 있는 사악한 거짓 진리를 참된 진리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을 미혹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그럴 만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기에다가 독약이 되는 거짓 진리를 섞은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들은 성경의 부분 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의 부분 진리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들이지만 악한 영들이 훔쳐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들은 그 훔쳐낸 성경의 부분 진리들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그 안에 거짓말들을 섞어 넣어 치명적인 무기들을 만들어냈고 그 교리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선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비유풀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풀이 교리를 깨뜨려야 막혀있던 온전한 진리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이 이 비유풀이 교리로 온전한 진리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을 혼미하게 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비유들은 대부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사탄의 하수인인 인간 재림주나 자칭 하나님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 비유들은 우리 주님의 것이며 이 비유들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인간 재림주나 자칭 하나님 등이 100% 적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신 분들 중에서 성경 구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왜, 어떻게 라고 질문해 오신 분들은 특강 1강에서 살펴본 대로 나무 비유나 짐승 비유 정도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나무 비유나 짐승 비유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불이나 땅, 섬, 돌이나 바위, 산, 바다, 무덤, 구름 등의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약의 예언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천년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셨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셨고 부활시키고 계심을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진노의 그릇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천국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풀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바로 생명나무이심을 알게 되고 인간 재림주들이나 자칭 하나님 등은 100%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들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숨겨진 진리들이 드러나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유지되어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숨겨진 비유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왜곡하며 분탕질을 해 놓음으로써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살아가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던 길목을 통과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셨으며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의 구세주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며 아버지가 되심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셨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비유풀이 교리를 만들고 세례 요한에 관한 교리를 만들어서 온전한 진리로 가는 길목을 막고 크리스천들을 혼미하게 하며 회방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건산의 성경 바로알기 강의는 진리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마귀의 하수인들을 진멸할 것이며 진리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알기 강의는 신학으로도 풀지 못하고 이단들이 건드리지도 못할 진리들을 지속적으로 증언해 오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지요. 마귀의 하수인들이 먼저 그 진리들 중 일부를 도굴해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의 기만전술에 속아서 나무 비유나 짐승 비유 등에 대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의문들을 풀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신천지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의 증인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지난 특강 29강에 이어서 침례 요한에 관련해서 15가지 이상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첫째,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이거나 주입식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는 진리와 둘째, 마치 항상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말하거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은 100% 거짓 선지자, 즉 거짓의 영이 임한 자들이라는 진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셋째로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증언할 유일한 사람은 세례 요한뿐이었다는 진리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진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명백히 가르쳐 주실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의 세례 요한은 주님도 견줄 수 없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일 어떤 유대인이든지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무시한다면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책 잡으려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다구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되묻지요. 그때 그들은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합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부인했다가는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염려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권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될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뻔하셨고, 생명의 떡에 관한 가르침을 하신 후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의 권위조차 세례 요한의 권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보다 월등했던 이러한 상황은 중요한 것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 제12강에서 증언한 대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1절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58절에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홀로 내가 바로 이 땅에 임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불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임을 깨닫고 자기 뒤에 오신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더라면 주님은 마음 놓고 주님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은 거부감 없이 이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진리들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신에 내가 바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임한 것이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애둘러 말씀하시지 않고 동물 비유와 나무 비유를 직접 풀어주시며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신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은 너희들이고 죽었던 너희들은 내가 일러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미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며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마지막 날이고 그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림받는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의 영광이 천차만별 다르다. 이렇게 밝히 가르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산으로 나온 11 제자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1 제자 중에도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말라기 4장 6절에 예언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유대는 그 심은 대로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임을 깨닫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의 선한 예정을 비껴가게 만든 것이지요. 특강 4강에서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 가지 길로 예정되어 있는데 선한 예정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특강 4강과 특강 14강은 반드시 이해해야 오늘 강의와 앞으로의 강의들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 16강과 특강 26강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본 강의 제6강부터 17강까지와 그 나머지 지금까지 한 강의들도 거듭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부디 예사롭게 여기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셋째로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증언할 유일한 사람은 세례 요한뿐이었다는 진리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진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명백히 가르쳐 주실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